올해 우리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세상 주변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칼을 가지고 막 흉기를 들고 사람을 마구잡이로 살인하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법정으로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상태이죠. 그래서 그걸 인해서 모방 범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매체가 잘 발달해서 그죠?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폭행한다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배우자를 어떤 성적인 판매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흑심을 품고 성적인 어떤 호기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행위들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제가 벌써 한 7, 8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과 그리고 직장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는 동호회 같은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별 그거 없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직장인들은 금전적인 걸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은 성적인 부분을 그렇게 제공하면서 그 동호회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굳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했죠?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허락했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로마서 처음 1장 말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둠의 상태에서나 나타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신나게 과열차게들 싸우시는지 세상에서 야, 교회 사람들이 싸우면 더해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모습들을 돌아보다 보니 나를 한번 돌아보면 제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까지 제가 고백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그것도 은혜를 받아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지면,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누구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 그렇게 하고 누군가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극악의 범죄자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좀 낫겠다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대체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런 걸까요? 지난주 말씀으로 전했던 것처럼 성도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으니까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하며 올 한 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어떤 이 죄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왜 그런가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덴에서 죄를 저질러서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와 같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면서 갑자기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은 죄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상으로 전혀 맞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하세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참 억울하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공동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고, 거기에 그 공동체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상대할 때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 공동체의 대표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할 언약과 그리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서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저지른 죄가 우리 모두의 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축구 대표 얘기도 하고 국가 대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최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약에 아담으로 처음 갔다면,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한 10일째 정도의 선악과를 손댔다면 우리는 10일 이전에 혹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손댈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들어 두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최고로 잘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삶을 돌아보면 전혀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선악과란 어떤 거예요? 선악과는, 우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냥 선악과까지 다 주시지 왜 굳이 선악과 하나만 남겨뒀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끔 하셨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끔 하는 그 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먹고 있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핑계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먹고 있는 선악과는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왜 넘어왔지라고 생각하는, 억울할 만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멘.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은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왜 걔가 대표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만들어 놓은 아담은 분명히 죄를 저질렀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요, 또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그것 또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인데 율법 전에도 분명히 죄가 존재했고 그 죄가 왕노릇해서 사망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티끌에다, 어떤 흙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제 아이를 보면 저를 닮았습니까? 육체적으로 얼굴이 좀 많이 닮았나요? 저는 엄마와 아빠를 동시에 둘 다 정말 특이하게도 잘 섞어 놓게끔 그렇게 닮았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저희 아이들 둘 다 혈액형이 AB형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은 A고 한 사람은 B인데 둘 다 AB여요. 그래서 보면 정말로 특징적으로 저희를 잘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닮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저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담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서울에 이제 고모님이 계신데 고모님 댁에 아들이 3명입니다. 근데 아들이 3명인데 첫째가 둘째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들었던 얘기를 보니까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첫째가요, 조금 컸는데 이제 둘째들이 보통 태어나지 않습니까? 얘도 아기인데 새로운 아기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한날은 저희 고모님께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첫째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그 아기 앞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하고 궁금해서 가봤겠죠. 그랬더니 큰 애가 자기 엄지발가락을 둘째의 입에다가 젖을 물리는 것처럼 물어서 애를 괴롭히면서 엄청 좋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설마 저희 부모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진 않았겠죠. 그리고 저희 첫째도 그래요. 특히나 이제 둘째가 아플 때 태어나서 첫째가 정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받아야 될 시기에 저희도 미흡했고 누구나 그랬겠지만 둘째 아이가 아프니까 거기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이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받아야 될 스포트라이트를 절대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시기, 질투, 미움 같은 게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냥 미운 거예요. 보고 있으면 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예배하고 이렇게 커가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제가 항상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시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식기도를 하고 또 식기도 속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식사가 끝나는 과정까지 가르칠 일들이 많습니다. 보면 너무나도 제가 봐도 엉망이에요. 여전히 엉망인데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기도했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먹고 났을 때 해야 될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근본이기에 그걸 시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엄청 하기 싫어합니다. 사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얘가 처음에는 설거지를 너무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하고 싶다고. 그때는 그릇을 깰까 봐 시키질 못했는데 지금은 해야 되고 할 것인데 전혀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아이들에게는 무언가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무언가 반대되고 배반되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또한 게으름마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보니까 육신만 이렇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데 거기 말 안에는 그 영혼이 그대로 유전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 단절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히 기쁘게 좋아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던 영혼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깨어지고 찢어진 그 영혼이 그대로 유전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죄 덩어리가 그러니까 죄의 숙주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된 영혼은 왜곡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고 말씀하는 대로 하지 않는 쪽으로 진노의 관계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14절의 마지막 그 상반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철저히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죄인 된 것은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태중에서 유전되기를 근본적으로 죄인이기에 죄를 저지르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과정 중에서 성화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까지가 은혜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그 율법을 보니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 갑자기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이런 비참함,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아담이라는 모형이 나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좀 억울하셨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표성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육과 그리고 영혼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유전을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그 순간 때문에 우리가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연결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내려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이 온 것이죠.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첫째 아담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인생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삶이 부활하여 영영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때의 삶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우리의 삶에서 완벽한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삶이 의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었고 우리 인생 중에도 불안하고 불편했던 그 삶이 평안하고 어찌 보면 삶 속에서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편리하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곡 속에 죄의 질곡 속에 죄의 그 올가미 같은 덫 속에 빠져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던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삶으로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은 무엇이죠?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어떤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옆에 여러 가지 고리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달고 다니고 뭐 심지어는 커피컵 같은 것들도 달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리들과 커피컵처럼 어떤 등산하는 누군가에 의해 달려있는 그런 존재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던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달려있던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로 그것들이 다시 이동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인에게 주렁주렁 달려서 가던 사람인데 주인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이라는 등산을 하고 있는 그 등산길에 서 있던 주인을 따라가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벗어져 나와 사망의 주인은 완전히 끊겼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 진리의 길로 등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붙여진 등산컵처럼 등산하는 연결고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절대로 분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소유욕이 내 자녀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내 삶을 다스리면 사망과 멸망으로 갈 것이요. 분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결국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나의 삶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립니다. 믿음이 내 삶을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망의 등산을 하는 그 산악인의 컵이 될 것이냐, 연결고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는, 영생의 길로 가는 그 등산을 향해 내가 걸려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등산 자리에 있던 그
커피컵이 다른 사람의 허리춤에 다시 채워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그 말씀, 올 신년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건 뭡니까? 명령하셨던 것은 이 땅에 번성하는데 그건 누구에게나 다 줬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에게.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 우리를 진리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모른 척 하도록 하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에서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죠. 여러분, 우리는 끌려가되 적극적으로 지배받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왈츠라든지 이런 거 대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교양 수업 같은 데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는 아마 그런 거는 전혀 해보시지 못할 세대였던 것 같고요. 저도 잘 안 해봤습니다만 요즘 이렇게 보니까 스포츠 댄스 같은 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죠? 남미 쪽에서 추는 댄스. 아주 정열적이고 그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막 음란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왜 그걸 얘기를 하냐면 왈츠보다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 춤을 리드하는 사람이 리드 당하는 사람을 막 흔들고 돌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리더가 그렇게 돌릴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주춤하거나 멈추기만 해도 순식간에 옆으로 넘어진다거니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단순히 내가 그 등산에 달려있는 그 컵처럼 주렁주렁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그것도 참으로 큰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 라틴 댄스 출 때의 그 리더에게 딸려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돌리면 적극적으로 빨리 돌려서 그 춤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리더 앞에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조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 내 삶 속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쪽 리더 그리고 전혀 템포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리더를 쳐다보면서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한다면요 분명히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해야 거기에 내가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야 우리가 완전히 바뀐 삶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제가 처음 가가지고 누가 리더가 되고 라틴 댄스 같은 걸 만약에 추기 시작하면 잘 추겠죠? 출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할 때만 그것이 완벽하고 멋진 춤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기에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춤추는 리더에게 순응해서 그 몸을 맡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뭘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제가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3과 세빛사역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세상의 숫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빛사역하고 그리고 또 153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누가 오겠냐고. 이 교회에 대체 누가 오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숫자나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주님께서 한 영혼에게 가지는 관심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실래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구나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다른 것, 사람의 숫자나 크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그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대로 따라갈 때, 그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은혜가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은 조금 더 퀵 빠르게 리더가 움직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아담에게 일어난 일을 알겠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넘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넘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넘치는 일이 확정적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싸움이 쉽지가 않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완벽한 승리가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왕노릇하도록 지배하게끔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항상 이제 난해한 구절로 많이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난해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짓게 만들려고 율법이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훨씬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야, 이러다가 내가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요, 그러나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거 죄구나 하는 거 깨닫는 거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정말 사형을 구형받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범죄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원죄로 도저히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믿음의 성화 과정에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좀 살만하다.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주라면 그것은 잘못된 성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계시구나. 나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그렇게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주님 만나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조금 바뀌어 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은 십자가 아래 나의 죄인됨, 앞선 내가 아담보다 못한 인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가면 선악과 나무채 뽑아서 먹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태중부터 죄인이었구나. 내가 태중부터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절하게 그렇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선악과를 뒤집어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숨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다윗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자범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은 자신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며 그리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 앞에 회개하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고 사역을 하고 정말 어렵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 나가는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하잖아요. 대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정말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사역하는 것조차도 방해하고 힘드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 앞에 언제나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로 부어주었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십자가 앞에 깨닫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성화 과정에서 가장 대전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얘기할 때 환난이 있어요. 저는 연약해서 넘어져요. 구원이 의심돼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지난주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봅니다. 15절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요. 참으로 좋은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세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넘치게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게 넘쳐요?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더욱 넘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지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죄와 사망이 제거되고 없어지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뭔가 칼로 도려내는 고통을 겪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대전제가 은혜가 넘치게 나에게 흘러서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사망이나 죄가 절대로 내 원죄성이 힘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삶보다 더욱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십자가에 의지해서 그 은혜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넘치게 지배하면 절대로 제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꿈틀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봐도 잘 압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누군가를 낳고 몇 세에 죽게 됩니다. 누가 누군가를 낳고 몇 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을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펼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펼치는데 거기에는 낳고 낳는 일 외에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망을 지배해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분명히 사망 권세 안에서 공격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강력한 승리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은혜의 선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힘쓸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은혜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려면 완벽하게 사망을 압도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사망이 우리 인생에서 왕노릇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절대 승리가 여러분에게 확신과 가까이, 확신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부을 수 있는가요? 저는 예전에 영화 같은 걸 보니까 그런 퀴즈를 냈어요. 항아리 밑이 깨졌는데 그 밑에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스님들인가? 하여튼 그 누군가가 하여튼 신부님인지 퀴즈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종교인이 스님이었는지 신부님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마가도 보고 열심히 줄로 서가지고 물을 연결해가지고 부어도 보고 했는데 거기에 하여튼 무슨 중범죄를 저지르고 왔던 한 죄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내기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그 호숫가에다가 그 깨어진 항아리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찰랑찰랑 들어가더니 밑이 깨어졌으니까
얘가 그냥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잠겨서 완전히 잠긴 채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지배하도록 완전히 잠식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주님 앞에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복음서,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가 지배하고 더욱 넘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넘쳐서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전 존재를, 육과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던질 때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삶 아니라, 그리고 갈급해서 무언가를 내가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던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전부를 걸어서 그에게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은 내 전부를 던지고 모든 것을 던지지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사망의 삶을 접게 하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면 내 삶을 지배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인생에서 왕노릇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우울, 힘없음, 예배하기 싫음, 그리고 기도하기 싫음, 말씀 보기 싫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인생대로 살기 싫음이 사라집니다. 그런 절망과 나태와 좌절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기쁨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 밀려들 것입니다. 죄로 도저히 구원받을 길 없는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가를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넘치게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고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멋지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경책을 이렇게 리폼한 걸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리폼한다고 책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책이 헤어져서 또다시 무언가를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리폼한 것이 기쁘고 좋고 존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리폼한 곳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혜가, 그 진리가 충만히 임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찢어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헤어진 책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 커버를 무엇으로 싸는가가 아니라 그 찢어진 책 안에, 비어진 책 안에, 헤어진 곳에 대체 내가 어떤 것을 채워 넣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과 같은 사망이 있었던 것처럼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 사랑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돌아보며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고 비난할 때가 있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경을 끼고 그 사람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그렇게 입으로 막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돌아보니 우리의 형상이 정말로 완전히 왜곡되어서 제가 그런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더욱 은혜 받아서 더욱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은혜가 사망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절대로 꿈틀댈 수도 없도록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그 십자가의 승리에 압도되어 끌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가 정말 그 산악인의 허리춤에 달려있는 컵으로 사는 삶도 좋지만 주님이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주님이 끄는 그 모습에 정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춤을 추는 그런 댄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주님, 저희가 더욱 깊은 죄를 깨닫는 길로 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기도를 도와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에게 사역 주시기를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게끔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로 사망 권세가 힘을 발휘하도록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흘러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